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동안 한 달 정도 기간을 통해서 이 사물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거기를 사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마와 얼음 냉수, 그 다음 주에는 가시밭과 백합화, 그리고 가라지와 곡식, 지난주에는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두 사물을 비교 대조해서 그 비교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염소는 저렇게 뿔이 튼튼하게 있어서 저 뿔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성질이 사납고 고집이 세고 시기가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아주 심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 이 염소의 성경적인 특성은 염소는 목자를 잘 따르지 않는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은 일단 멀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갈 때 모든 양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양은 목자가 안 보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들은 무리를 지어 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가고 있는 양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한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할 때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곤충들을 보게 되면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통해서 싸우는 짐승들도 있고 또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코뿔소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염소와 같이 소처럼 강한 뿔이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초식동물이라서 풀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다고 발도 쪽발로 갈라져서
발톱이 날카롭지가 못합니다. 뿔도 없고요. 또 뿔이 있는 양이 있기는 하나 그 뿔은 꼬부라지고 힘이 약하여 하나의 장식용에 불과한 것이지 싸움을 하는 뿔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무엇을 따라가거나 도망갈 수 있는 잘 달리지도 못하고요. 몸집은 크지만 다리가 약하고 작아서 달리기도 못합니다. 새처럼 날개가 없어서 날아가지도 못하고요. 거북이나 자라처럼 외골격이 없어서 무엇이 자기를 물려고 하면 딱딱한 외골격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양입니다. 고슴도치는 무엇인가 자기를 물려고 하면 오그라들어서 밤톨처럼 생겨서 가시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스컹크는 강한 냄새를 피워서 자기를 보호하고, 오징어도 목물을 뿌려서 자기를 보호하지만 양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독거미와 도깨미와 독사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만 양은 어떠한 독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서운 침이 있지만 양은 침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전무합니다.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 다닐 수도 없고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들판에 있는 양이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집을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결론, 성경적인 양의 특징은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은 특성상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무리를 지어 살되, 그 양의 무리는 오직 목자의 보호함과 목자의 인도 속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의 인도함 속에서, 목자의 보호 속에서 양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을 구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잣나무하고 소나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다 할 줄 아시겠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잣나무와 소나무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이죠. 형이 이제 저에게 알려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잣나무는 이파리를 따가지고 가운데를 딱 꺾어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십몇 년 동안 잣나무와 소나무를 구별할 때 항상 가까이 가서 이파리를 따가지고 꺾어봤어요. 꺾어봐가지고 삼각형이면, 단면도가 삼각형이면 이거 잣나무구나, 삼각형이 아니면 이건 소나무구나, 이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을 구별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파리를 꺾으면서 이거 잣나무, 이건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자꾸만 보다 보니까 이제는 탁 보면 잣나무, 탁 보면 소나무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저 멀리 있는 산에 있는 나무도 멀리서 봐도 저거 소나무야, 저거 잣나무야 구분이 됩니다. 이 소나무는요, 기둥이 자라는 게 다르고요, 가지가 뻗는 게 다르고 색깔도 좀 다릅니다. 이제는 멀리서 봐도 딱딱 구분이 되는데, 이거를 자주 안 본 분들은 잣나무, 소나무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2절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으로 양이냐 염소냐 구분하지 않고 목자의 눈으로, 즉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 목자가 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겠다 이거죠. 자, 우리 이따금씩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을 사람이에요? 결국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몰라요 그러거든요. 얼만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딱 표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큼 믿어야 구원받는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잣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면 다 알아요. 멀리서 봐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목자는요, 양과 염소를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누가 염소와 같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누가 양처럼 구원받을 성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자 대신 주님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에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리고 구분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느냐, 그 이유가 35절 3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즉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오른쪽에 양과 같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주께서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주께서 왼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유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오기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파할 때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자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 소자 혹은 지극히 작은 자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배척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청소년들의 말을 빌리면 왕따 된 사람들,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배운 것 없어서 좀 부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받는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연약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뭐 당연히 오른편에 양에 속한 사람이지.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이 삼강교회 다니니까 나는 당연히 양에게 속한 사람이지. 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삼강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삼강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양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쉽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처럼 지나가서 될 일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1절부터 46절까지 길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때는 그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교훈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양에게 속했다, 오른쪽에 속했다라고 일단 믿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양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양의 특징을 봤지요. 양은 다른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또 다른 그 무엇이 양을 공격할 때 방어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뭔가 하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교훈 속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고 이번 주에 한번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만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한번 우리 전 성도가 다 같이 한번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양이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복밖에 몰라서 복이라고 하면 우상도 섬기고 세상 죄 가운데 빠져서 죄도 짓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면서 오직 복만 알고 복만 쫓아가는 사람을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고요. 세속적인 복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자가 기복주의고요. 오직 우리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클수록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기뻐합니다. 성경 어디 곳인지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만 가지고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속에 빠졌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신앙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며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요 바라볼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뭐지요?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요. 교회당이고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럼 나만 몸인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몸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이 누굴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한 주간뿐 아니라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의 몸을 보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지요. 성경적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고 하는 그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는데 미워하고 싸울 일이 시기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우리 그런 시각으로 봅시다.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돌아봐야 될 분들이다. 내가 사랑을 나타낼 분들이다. 하나 더. 밖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 전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했던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세상 사람들을, 우리 형제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기도.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구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거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